예, 지난 본문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25년 만에 허락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는 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기뻤겠죠.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이고, 그리고 사라와 자신이 늙어서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완전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삭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뻐했겠죠.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뗀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돌 됐을 때 돌잔치를 많이 하죠.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옛날에 1년을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면 이거 되게 복되다 이렇게 해서 축하해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식도 있지만 15살에 보통 요즘도 하는데 성인식이 있지만 성인식 외에도 이제 아마 젖을 뗐을 때 그 젖을 이제 보통 오래 먹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년, 3년 정도 먹인다고 그럽니다. 한 2-3살 정도 됐겠죠. 그때 이제 큰 잔치를, 굉장히 큰 잔치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아이가 엄마의 젖을 떼서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이제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한 2-3년 아이를 이렇게 갓난아기부터 지켜보다가 이제 이 아이가 컸으니까 큰 잔치를 당연히 베풀어야죠. 너무나 기뻐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이 그 잔치에서 오늘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줬는데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지금 문제가 또 생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늘 이 가장 기뻐하는 잔칫날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면서 여기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이삭을 놀린다라는 말이 있죠. 놀린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 웃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랬을 때 장막 뒤에서 하갈이 티삭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전부 다 이삭 똑같은 그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뭐 했냐면 이삭 웃었어요. 이게 다 웃음이 넘치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이삭을 보면서 야 우리 이제 동생이 젖됐구나 이런 기뻐하는 웃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사라가 그걸 보고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웃기는 웃는데 아마 쳐다보면서 이런 핏덩이 같은 게 아마 이런 웃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장자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86세 때 얻었으니까 이삭이 태어날 때 14살이었고 2-3년이 지났으니까 16, 17세 정도잖아요. 16, 17세 정도의 나이인데 청소년 때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삭이 없었을 때는 어땠죠? 이스마엘이 최고의 이 아들의 대우를 받았죠.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명년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태어났다고 그냥 이거는 약속의 자녀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14년 동안을 이삭 태어나기 전까지 사라는 아무 가망이 없다니까요. 14년 동안 내 유일한 아들로 키운 거예요. 하갈도 여기 보면은 오늘 표현해 보니까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돼 있지 종이라는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하갈도 어떻게 취한 거냐면 사라는 본처지만 첩같이 이 족장들은 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아무 문제가 안 됐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이 결혼과는 다른 죄인데 어쨌든 사라가 먼저 제시해서 그
하가를 줬을 때 그냥 종으로 이게 아니고 이제 첩같이 같이 이스마엘 잘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었죠, 이스마엘이. 가장 아름다움을 받고 아버지의 고임을 받으면서, 그리고 사라도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가를 통해서 낳아서 누구의 아브라함의 적통을 이으면서 그를 양자 삼아서 입양해서 자기 아들같이 사실 삼으려고 하가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큰 문제가 없었죠. 그 이스마엘이 아들로서 자라나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아들로 자라다가 언제부터 찬밥 신세예요? 갑자기 아빠가 100살 되고 이삭 태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찬밥 신세입니다. 가장 예민할 청소년 때, 14세 때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장자 아들의 이 자리를 누가 빼앗았어요? 이삭이 빼앗았죠. 거기 야곱 에서랑 이야기도 좀 비슷하고, 그 차자가 항상 장자의 자리를 뺏는다고요. 그런 격을 갖다 이제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삭은 곱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시샘과 그리고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모두 다 기뻐하는 거기에서 이삭을 쳐다보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이상한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웃음을 누가 알아챘죠? 사라가 알아챘어요. 사라가 왜 알아챘죠? 지가 그 이상하게 웃는 게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사라는. 전범자거든. 저거 누가 웃던 거랑 비슷한데? 여러분, 자기가 잘못하는 것들을, 자기가 그 못난 거를 자기가 제일 잘 알아본다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안 보이는데 사라 눈에는 딱 보면 저거 기뻐서 웃는 게 아니야. 저거 완전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 웃음. 이상한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희한하네. 데자분가? 꿈을 꿨었나? 하필이면 사라한테 들킨 거예요. 사라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어떻게 하죠? 사라는 독한 여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자기 자신의 여종을 주면서까지 자기의 꿈, 아들을 내가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핑계는 뭐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가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가 다른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줍니까? 아니에요. 사라는 아들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사라는 육신적으로 아들이 가지고 싶은 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 다른 여인을 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오면 입양해서까지라도 내 아들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사라입니다. 근데 그 보통 내기가 아니죠. 진짜로 보면 아주 막 독한 년이죠. 그런 이 사라가 이삭이 그런 꼴을 하는 걸 봤다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장 이 집안에 불화가 터지는 거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보고 이상하게 웃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자, 사라는 위에서는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0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라의 입에서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고 이 여종과, 원래는 입양해서 지 아들이라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완전히 객관화시켜서 이야기하죠. 제3자로 이 여종, 이 못된 계집종, 그리고 그 더러운 아들 내쫓아라. 그러면서 뭘 들고 나오냐면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가 한 말이죠? 누가 기업을 얻을 자죠? 이삭이 얻을 자죠.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랑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이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라가 딱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여종과 이 더러운 아들, 그 계집종의 씨 내보내라 하면서, 왜? 하나님의 언약에 이 사람이 기업 얻을 자가 아니고 이삭이 기업 얻을 자다라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쁜 니은이죠. 진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라가? 아니죠. 자기 육신적인 시기, 질투, 욕심, 내 남편 뺏어간 나쁜 년, 요런 마인드 때문에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들고 나올 때는 뭘 들고 나와요? 하나님의 언약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하나님의 뜻을 탁 들고 나옵니다. 더러운 죄인이죠. 죄를 그냥 안 짓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지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계속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의 완전 이 땅의 세상의 육신의 자기의 욕심과 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이게 통할 때는 그걸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이 땅의 동기와 야망과 이 육신적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랑 이게 섞여버리면 눈치채지도 못해요. 그게 저 개인에게 있어서는 세계복음화였습니다.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몇 시간을. 그 울면서 그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뭐로 생각을 했냐면, 그럼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 뜻이니까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맞죠? 좋은 뜻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복학을 할 때도 하나님, 저는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하려고 대학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려고 가는 거지. 이래가지고 복음도 엄청 전하고요. 그 안에서 뭐 전하면서 친구들이랑도 좀 사이도 안 좋아지고, 복음을 막상 딱 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렇게 친했는데도 나는 막 생을 걸고 전하고 얘는 생을 걸고 부담을 느끼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시부적해진다니까. 근데 만약에 받아들였다 이러면 진짜로 친한 친구가 되죠. 근데 진짜로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구랑도 이렇게 되고, 그래도 뭐 상관없죠. 복음.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돌아가서 이제 뭐 맨날 술, 담배에 쩔어 살던 제가 이제 막 복음 말하고, 그러니까 막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 제가 술을 어느 정도 많이 먹었냐면, 한번 이번 달은 좀 맘 놓고 먹어보자. 맘 놓고 먹어보자. 그 저녁 6시부터 뭐 시작을 해서 뭐 새벽 한 3, 4시까지 그렇게 먹는 걸 한 달 동안 맘 놓고 먹어보니까 28일을 그렇게 먹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리고 먹어도 막 튼튼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고. 평생 술 안 취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몸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취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놀던 놈이 갑자기 군대 갔다가 오더니 복학하더니 술도 안 먹죠. 그리고 옛날에 제 목소리가 항상 하이톤입니다. 야! 막 항상. 근데 쭉 가라앉아가지고, 안녕. 뭐 이렇게 하고 하지. 이상해졌잖아요. 힘 다 빠져있고.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진짜 이 공부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 말씀, 기도, 전도, 여기 전무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제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한 이상 이 세상 공부 별로 쓸데없는데 그래도 학생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업 시간만 제가 공부할게요. 하나님. 다른 시간에는 제가 말씀, 기도, 전도 이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만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3, 4학년 때. 시험 기간에도 공부 안 해요. 왜? 말씀, 기도, 전도. 그런데도 장학금 다 받고 원래 1, 2학년 때 데모하면서 날렸던 점수를 싹 다 해가지고 그래도 3.0 이상으로 다 바꿔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마다 전 세계 대학 뭐 몇 개인지도 모르지만 대략 뭐 그때 2만 개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한민국에 뭐 360개 대학, 지금 400개 정도 되는 400개 대학, 뭐 일본에 1100개 대학, 뭐 필리핀에 969개 대학, 뭐 미국에 500개 대학, 이래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각각 사명자들, 목사님들 막 이름 다 불러가면서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고 있죠, 기도를. 전 세계 난 2만 대학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산다. 왜? 대학 때 내가 이 부름 받았고 이 대학생이 한 명만 변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까. 이래가지고 전 세계 대학 복음화에서 신나게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 대학 복음화 하려고 하다가 세계 대학 그 복음화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저희 집사람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일본에 학생 선교사로 파송돼 있었거든요. 연세대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와서 기도 제목 나눈다고 학생 선교사가 있다고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본에 저런 백지원 선교사가 있구나. 이리고 제가 하루에 3번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선교사님 위해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대학 사역했거든요. 보니까 동갑이야. 전 선교사님인 줄 알았는데 같은 나이인 거예요. 그냥 같은 나이니까 나이 같네 이래서 본인은 반말하는데 저는 예. 왜 선교사님이니까 1년 내내 선교사님 교육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세계 대학 복음화, 전 세계 선교, 전도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 세계 대학 복음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소록도 복음화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뭐 이런 미친 질문이 다 있어 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이 소록도 복음화 해서 너 소록도 보낸다면 너 가겠냐? 이거 세계 대학 복음화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나 대학생 때 불러서 지금 이 팀에 연결시켜가지고 전 세계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소록도 가는 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 만약에 그럼 만약을 왜 나한테 계속 물어보냐. 쓸데없이 그냥 기도하세요. 뭐하러 만약을 계속 물어보고 난리야.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마음속에 뜨끔했어요. 세계대학 복음화가 아니고 소록도 복음화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문둥이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문둥이 마을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은 막 닭 게장들 있잖아요. 그 양계 닭을 많이 쳤던 문둥이들이. 그렇죠? 그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가면은 항상 닭똥 냄새 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 가 있으면 이제 문둥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계신지 막 이렇게 와서 본다고 이 거적대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막 혐오스럽죠. 왜 이런 데서 이러고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포천인가 뭐 그런 거기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안 좋아요. 문둥이 하면 그리고 저 사람이랑 뭐 대화하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렇죠.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소록도래. 가서 소록도 대복음화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소록도 한 500명 정도 살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초등학생 1명 예수 믿게 만들고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냐라고 했을 때 싫은 거예요. 그 제 속을 갖다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세계대학 복음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소록도 복음하면 왜 안 좋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세계대학 복음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이고 멋진 일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젊은 청년들이랑 힘있게 뭔가를 도전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소록도 복음은 아무 가치 없죠. 힘도 없죠. 그럼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 가치관, 내 가치 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원래 노벨상 받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 때문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벨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가치 있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전 세계를 이 복음으로 뒤집고 저는 막 10만 명 목회할 줄 알았다니까. 전 세계를 갖다가 막 뒤집고 그것도 엘리트들, 대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뭐 동기 없이 대학생들 키워가지고 다 파송하고 그 파송한 자들이 대학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고 뭐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막 돈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해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들 막 이런 것들
그 노벨상이랑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이 세상에서 봤을 때, 그리고 내 육신으로 봤을 때 가치 있고 진짜 축복된 일처럼 보이는, 부흥되는 이런 일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기각시키고 소록도 가서 생고생하다가 예수 한 명 믿게 만들고 돌아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속이 들킨 거예요. 오늘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는 뭐예요? 자기 육신의 욕심 이루려고 하는 거지.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죠. 죄도 이거 보통 죄가 아니죠.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죄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고 있었다니까. 이제 들켰어. 들켰는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록도 싫은데 어떻게 해? 아, 소록도 이게 죄구나.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돼요? 내 마음은 계속 그거 싫은데? 내 마음은 세계대학 복음하고 싶은데? 죄를 아는 것과 그 죄를 떠나는 거 다른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지금 있구나. 근데 죄를 갖다가 끊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달을 갖다가 이제는 세계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점심, 저녁 그때 제가 꼭 3번씩 시간 정해놓고 시간 많을 때는 1시간씩 뭐 시간 없을 때는 딱 10분씩이라도 기도를 항상 그렇게 일부러 시간 정해놓고 했는데 그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소록도를 가더라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하나님, 왜 이러죠 제가? 이게 아니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도 싫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한다고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는데 안 돼요. 근데 기도의 응답을 딱 한 달째 낮에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한 1시간 정도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아, 말씀이에요. 확실히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부딪히냐에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고 탁 부딪히는 겁니다. 그때 제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소록도 보내는 거는 저 저주받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아니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가장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소록도인 거죠. 소록도 가는 거 싫은데 만약 하나님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가장 좋은 것이다. 왜?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아, 그거 믿어지니까 그 꼭 처음 예수 앞에 무릎 꿇을 때처럼 엉엉 울면서, 왜?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들에 딱 쌓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엉엉 울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전 세계 대학 놓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몇 개 그런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미국에 갔잖아요. 2002년도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2005년도에 미주 대학 하는 동기 목사님이랑 같이 대학 선교들 하면서 2007년도인가요? 그때 딱 부딪혀요. 본격적으로 미주 대학들 막 뒤집고 진짜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 보여주셨는데 너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렇게 되면 미국에 7,000개 대학이 있거든요. 미주에 있는 7,000개 대학을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다 복음화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다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제자들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는 것들 보면서 발견이 되고 실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저희들이 대학 사역자들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역자들만 모여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미국에 있는 뭐 매사추세츠 혹은 뭐 펜실베니아 이런 주 하나하나씩을 주는 나라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이 400개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런 대학들만 해도 500개 넘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엄청 많다고 미국에. 한 주에 있는 500개 대학 중에서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한 주간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씩 딱 스케줄 잡아가지고 50개 주를 싹 돌면 미주 안에 있는 모든 대학 안에 있는 지금 시간표에 와 있는 제자들 다 찾고 교회 세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말씀 속에서는 왔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온 그 집회할 때 그 말씀 딱 듣고 요 말씀을 딱 비교할 때 제 마음속에 딱 뭐가 또 부딪혔냐면 제가 처음에 세계복음화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부르셨다라는 요 소명이 있었는데 그거 할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세계대학 복음화를 내 사심 욕심들 싹 다 버리고 진짜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동기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이 이 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몰라. 혼자서 그 말씀 전하고 있는데 혼자서 앞에 나와서 막 울고 있었다니까. 너무 감동돼서. 그 뭐 폭발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근데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역사가 막 일어나면 계속 순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안 그렇게 됩니다. 또 뭐가 앞서냐면 세계복음화 이게 또 앞서져요. 사람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이제 순수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베이스를 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게 해주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또 사역이 일이 되고요. 그 역사와 열매에 치우치게 돼 있고 안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야지 막 눌리고 일어나면 또 막 방방 뜨고 똑같아. 또 육신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한 이유가 세계 복음화잖아요.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세계 복음화 한다 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사역 방향들 자체를 끌고 가면서 또 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록도 세계 복음화의 야심 다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이 2007년도에 또 시켜보려고 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역사에 일어나면 틀림없이 우리 타락한다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시간표가 오시는데 오더라도 일 일어나는 거, 열매 일어나는 거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또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항상 커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이 항상 뭔가 잘 되면 항상 그 죄에 빠져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향방 없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뭘 가장 두려워한다고 그랬죠? 내가 쓰임 다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그게 두렵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역사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축복받은 증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히고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싹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세상을 좋아해서 가고 이제 사도 바울 없으니까 이제 내가 사역해. 전부 육신적인 동기로 다 흩어져 버리고 굳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 같은 존재. 디모데한테 하소연을 하죠. 디모데 후서 보면. 전부 다 내 곁을 떠나가고 내 옆에는 지금 누구 한 명밖에 없다고. 추우니까 좀 코트 좀 갖다 달라고. 왜 겉옷 좀 갖다 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왜 그런 말년이 좀 비참하잖아요. 사역을 잘했으면 막 축복받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 막 힘있고 막 능력 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조직이 구축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았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쓰임받으면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쓰임받으면 그 쓰임받는 일과 사역이 내 교만이 되고, 그리고 그것 중심으로 사람들을 다 쳐다봐요. 사역 잘하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막 칭찬해주고, 아닌 사람은 막 또 도대체 이 은혜 받고도 뭐 하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판단하고 누르고. 근데 우리 세계복음을 위해서 당대 진짜 세계복음을 이루자고 갔을 때 우리 사역자들 일꾼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역 많이 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이 하는데 내 속을 쳐다보세요. 내 욕심 때문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사역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열받고,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다니까. 내가 잘 양육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랑 뭔가 틀어서 떠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키워줬는데 지를, 이런 생각 들죠? 그게 지금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역 안 하는 사람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원래 하나님 뜻이랑 맞춰서 이렇게 해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 사역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빙자하면서 실제로는 내 욕심 챙기고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에 막 뒤집어지면 내가 잘한 것 같고, 역시 나 메시지 좀 있는데 오늘 좀 칼같이 나갔네. 오늘 뭐 양날 뭐 양날의 검. 그렇죠. 야,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 오늘 좀 안 되면 아유 죽 썼네. 오늘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도 내가 다 취해요. 내가 다 취하고 있는 열매, 내가 진짜로 이 사람 진짜 내가 잘 키운 제자 일꾼 이랬는데 이 사람이 떠나간다? 막 열받는 거죠. 내가 쥐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게 선교단체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랑 되게 많고요. 선교단체에서 이제 목자와 양의 1대1 개념이 있어요. 목자와 양 1대1로 딱 붙여주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 절대로 개인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학 복음할 때 그래도 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은 선교단체 들어가니까 선교단체 아이들의 가입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심이 깨끗하고 좋아요. 근데 보면은 너무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복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딱 목자가 보죠. 단번에 끊어버리면 당신 누군데 내 양 건드리냐, 요거죠. 그럼 잘 키우면 좋은데, 근데 어느 정도로 1대1로 묶어주면 잘하냐면 얘의 수업, 그리고 얘의 성적, 그리고 얘의 생활, 자취하면 자취, 아니면 기숙사 되면 기숙사, 얘의 하루의 식습관, 얘의 친구, 얘의 문화, 이런 것들을 싹 다 점검하고 함께 친구가 돼주고 함께 동역자가 돼주고, 아프면은 부모님은 안 찾아가도 매일 하루에 뭐 2번, 3번씩 가가지고 죽이랑 뭐 다 챙겨주고 이렇게 키운다고. 한 명을 붙여주면. 근데 그 한 2, 3년을 갖다 그렇게 막 했는데 얘가 예수 안 믿어지요 떠나가잖아요. 그럼 죽여버리고 싶다니까. 그 두들겨 팬 놈도 있어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니가 지금 예수가 안 믿어진다고? 그게 내 사역을 하는 거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맞잖아요. 제자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며. 이게 너무 묘하죠. 사역자들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 그리고 꼭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핑계대면서 사실은 내 육신적인 이 땅의 것을 확산시켜 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라를 쳐다보면서 그걸, 그렇죠? 달면 삼키고 쓰면 완전히 내뱉는, 언제는 막 내 아들이라고 이스마엘을
하갈한테 안 그랬겠어요? 하갈, 네가 낳은 거 내가 인정한다. 근데 내 아들이야? 안 그랬겠어요? 그 독한 여자가? 그래 놓고 이제 17년 지나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저 계집 여종, 그의 아들 내쫓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는 악하죠. 우리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어떤 심정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나마 그래도 16년, 17년을 아들로 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부자지간에 이런 정이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뭐 서자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말로 하면 서자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로 살았어요. 하갈도 여종이란 표현은 안 쓰죠. 여자라는 게 이씨인데 그 부인을 이야기할 때도, 아내를 이야기할 때도 이씨를 쓴다고. 그러니까 하갈도 부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제 너 낳았으니까 무슨 애 낳아주는 기계처럼 이제 이스마엘 줘, 너 저리가, 이게 아니고 하갈도 부인으로 삼아서 그냥 일부 다처제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과 사라와 이삭, 이 모든 그 여인들과 그리고 아들들이 서로서로 행복하게,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좌하갈, 우사라. 그 아래 이삭과 이스마엘 함께 데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라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근심이 되죠. 잠을 못 자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다 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사라가 이미 확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매우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구 편을 들어줘요? 사라 저게 사실은 육신 때문에 그런 것이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주업해 이렇게. 사실은 사라를 갖다가 벌해야 되는데 사라는 가만히 놔두고 사라 편을 들고 아브라함 말대로 내쫓아라. 이삭이 네 씨다.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얘도 내 씨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13절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한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근심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싹 근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 다음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그 아침 딱 말씀 받자마자 막바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21장 초반에 뭘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방문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임하셔서 잉태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기한에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거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아브라함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볼 필요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면 무엇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왜? 하나님이 이미 확답을 줬어. 사라 말을 들어라. 하지만 이스마엘 네 씨기 때문에 내가 챙겨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그냥 믿은 겁니다. 그거 어떻게 믿음에서 그 말씀 믿었다는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어디 나오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스마엘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죠. 똑같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제 말씀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 이스마엘 걱정할 필요 없구나.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다 감사한데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런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물론 하나님 책임져 주지만 하하호호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 가정에 사라의 편을 들어주면서 왜 이런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언약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본주의로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 기준 가지고 불신앙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육신의 아들이에요, 말하자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주신 영적인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육신의 아들도 행복하게 같이 잘 살고 싶고 영의 아들도 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라고. 예수도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렇죠?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의 상급도 쌓고 이 땅에서도 상급 쌓고, 그 두 개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주 판타스틱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야 증거가 될 게 아닙니까? 또 이런 아까 전에 사라 같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병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야,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속으로 뭐예요? 아, 이거 사업 망하면 안 되는데, 아유, 병 나아야 되는데. 그게 내 뜻이면서 하나님 뜻 탁 끌어다가 땡기면서 아브라함에게 그거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땅의 것을 계속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계속 제거해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실력이 땅의 것도 있으면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거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계속 이걸 갖다가 제거하면서.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고통이 있고, 불신자들은 사업이 잘 되는데 나는 그 잘 되던 사업 모든 조건도 잘 되고 잘 되던 게 왜 갑자기 무슨 이상한 변수 때문에 막히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이랑 막 이런 관계들이 있죠. 원래 잘 되는 사업을 갖다가 딱 이제 받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랑 이 일 터져가지고 안 됐다라고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한국 일본 싸우고 이거 관심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진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그런 무역 전쟁도 벌이게 할 수 있는 분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한국 일본 그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중요한 거지. 근데 내 아들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거고 재물이면 재물인 거지. 아, 재물 가지고도 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 근데 왜 그렇게 재물 없으니까 그렇게 열받아 해? 왜 잘 섬길 수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잘 섬길 수 있으면 없어져도 잘 섬기면 되잖아, 굳이. 아, 있어도 저 잘 섬길 수 있는데 이런 말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십니다. 이스마엘은 땅의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의 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쳐다보지 말고.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사역자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그 사역자들이 정말 나같이 하나 눈여겨서 봐라. 많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 전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는 거 봐라. 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원수짓을 하면서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도 가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놈들 잘 봐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놈이다. 그들의 신은 자기 배, 자기 육신에 있는 거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위의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지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아브라함의 입장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아니 하늘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기준이고 땅의 것은 아니야. 그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사라는 회개해야 돼요. 아브라함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사라는 안 변화됐어요. 그냥 애기 낳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들 낳으니까 이제 원한이 다 풀린 거예요. 이제 나 멸시하던 것들 이제 내가 비웃어줘야지. 너 나보고 못 난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이상한 웃음 짓고. 그래서 이스마엘 이상한 웃음 짓니까 금방 캐치하고. 사라 아직 안 변했어요. 죄인입니다, 완전히. 아브라함이 뭔가 바뀌었어요. 분명히 하늘과 땅의 것을 같이 가지고 있고 땅의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매우 근심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 딱 듣고 막바로 해결됐죠. 이제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로. 아브라함이 진짜 이 믿음이라면 이제는 이스마엘 같이 살아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인지 안 괜찮은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던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또다시 주시기도 하시는 건데 가져가고 주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이 가져다 주고 뺏어가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 보시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 굉장히 불쌍하죠. 아브라함이 남자가 한 가정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힘든 결정인데 여긴 내쫓김 받아가지고 이 여종과 연약한 여자와 그리고 아들 한 명이 물이랑 떡을 한 가죽 부대 싣고 그리고 정처 없이 그냥 광야를 떠돌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대로 등장을 하죠. 브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 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을 때 아들에게 뭐 일사병이 왔는지 뭐 갓난 애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목덤불 아래 두고 애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죽는 걸 못 보겠다. 그 관목덤 그늘 아래다가 그래도 아들 눕혀놓고 가까이서 죽는 거 보기 힘들다고 다 죽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화살 한번 쏴서 닿을 거리까지 가서 거기서 아들 멀리 쳐다보면서 엉엉 울고 있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챙겨줄 거다. 그 아이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아이 목소리 들어서가 아니고 이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을 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어요. 미디안 그리고 그쪽에 거하는 이스마엘 족속들이 그리고 이 큰 상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민족이 되고 이방 족속이죠. 이방 족속이 된 건데 그 미디안 족속이라고도 그러고 이스마엘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랑 또 따로 또 이스마엘 족속들이 또 이룬 나라도 있고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큰 나라가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스라엘 유대인 안에도 하나님의 씨가 있지만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남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방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불쌍해서 하갈 너무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하는 짓을 보면 딱 불신자 짓을 합니다. 이 하갈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하갈 또한 하갈이 당장 아이 장성하니까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결혼하게 만들죠. 하는 짓이 딱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챙겨주시는 겁니다. 똑같죠. 롯도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챙겨주죠.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 데라의 피가 같이 섞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싹 다 살려주는 거죠. 똑같이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씨가 섞인 이스마엘을.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말하면 하갈아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안 하고 그 아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왜?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갈을 불쌍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본문을 보면 하갈이 불쌍하잖아요. 그 아들 죽는 거 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멀리서 엉엉 울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스마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브라함이 있고 똑같은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라가 있었다고요. 한 명은 자기의 죄로, 자기의 욕심으로 이스마엘을 여전히 내보내고 있고 아브라함은 땅의 것을 내보내고 위의 것을 내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흔쾌히 이제 믿음으로 내보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안에 멸망받을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도록 계속 일하십니다. 그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사라와 같이 죄 가운데 내 욕심, 육신으로 이스마엘을 내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위의 것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스마엘을 내보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위의 것만 붙잡고 땅의 것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과 욕심 가운데 이 육신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죄인인 사실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밝혀보게 하시고 이 땅의 것, 이 육신의 것,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믿음으로 내보내고 온전히 위의 것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모든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